과거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그 가톨릭 체제 대항해서 인용한 갈라디아서 잠깐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중세 가톨릭이 인간 행위 공로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로 통한 믿음이 아닌 인간 행위 공로주의를 핵심 교리로 굉장히 전파했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에 반대해서 믿음을 강조한 서신서가 바로 오늘날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작성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비롯한 율법 의식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빚고 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또 유대주의 교사들이 바울의 또 사도권까지 부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교리 위에다가 구원의 조건인 뭐냐, 유대 전통 의식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 의식, 제사법, 의식법, 정결법 뭐 다 갖다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 의식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나중에 메시지 끝나면 보십시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이제 마치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바울이 언급한 율법의 행위, 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율법의 행위로 복음을 받았냐,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인 성도의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나 제사법, 의식법 같은 유대 전통의 율법 의식 준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 이게 이제 포괄적인 부분에 뭔가 하면 유대교 전통, 뭐 의식법, 뭐 정결법, 제사법, 이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뭐로 구원을 받았냐, 다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유대주의 전통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유대교 전통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대에 아주 어떤 율법주의 지도자, 유대교적 또 전통에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바울이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구원의 조건에 유대교적 전통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 것이지, 일반 우리가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구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자, 창세기 17장 1절 4절에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영원한 언약의 표정으로 주었음을 기억나게 하면서 할례를 아브라함의 약속한 후손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왜냐면 자, 창세기 17장 1절 4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그때 유대교적 전통에는 자, 할례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걸 할례를 안 합니까? 그 표피 끝을 이제 베는 걸 할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를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이제 유대교 이제 전통 지도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에서 할례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시선 받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14절에 바울의 설교는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다. 할례의 언약은 당대의 유대교 전통으로 또 육신의 남성의 표피를 뺐지만
어렵담을 받았다고 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반론하기를 아브라함이 자 할례의 언약이 아닌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 설교를 지금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4절에.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바울이 증명을 했습니다. 설교로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것이고, 근데 본질상 인간은 더러운 죄악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 부패한 죄는 절대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제사함을 받고, 왜 예수님이 우리 저주받는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하냐,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칭의가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 야망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게 오늘날 교회 위선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율법은 계속 죄인의 죄만 폭로해서 그 저주에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논증은 바울이 논증을 하고 반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서 해방을 자유로운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처럼 믿음 지상주의자들처럼 무법천지의 방종의 사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시고, 그러면 내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율법을 세우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도덕과 윤리적으로 월등히 우리는 탁월해야 됩니다. 저들보다는, 불신자들보다는. 지금 이 차이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 차이라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자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증오하는 단계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어디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나옵니까 지금. 자 5장의 말씀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자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에 뭐라 하냐, 적은 누력이 온 천지에 퍼진다. 이 뜻은 한 지체가 아주 이상한 사단 영향권을 딱 악령의 영향에 딱 권에 빠져서 그 악한 영향을 끼치면 전 지체에 다 누룩이 다 퍼진다는 겁니다. 지금 전 지체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분명히 기록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0절 성도를 혼란케 하고 한 지체가 지도자나 한 성도가 교회를 교란시키고 어지러운 그 적은 누룩이 온 곳곳을 지금 더럽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떤 개망난이 있으더라도 영원히 우리는 구원에서 변함이 없다. 이런 이상한 적은 누룩이 지금 온 감리교까지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온 전신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양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딱 사고로 바꿉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해결합니다. 해결 역사로 나아갑니다. 양들도 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죄 짓죠. 똑같이 양이나 염소나 이리떼나 유선자나. 근데 차이가 뭐냐, 양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도 할 줄 압니다. 울어볼 줄도 압니다. 그 죄의 세력을 못 이겨서. 근데 위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영원 선택받았다. 예정됐다. 유기전자 따로 있다. 이래 나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세리 창녀로 우습게보고 나는 11조 정확히 내고 다하고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이단자들 도덕주의자 아닙니까?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선행할 것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긍휼이라고는 없습니다. 위선자들 마음에 얼마나 철저하게 위선으로 가려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 교회를 결혼시키고 양들을 혼란케 하는 자 지옥 간다 해놨는데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주장 같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저를 미국의 모 목사처럼 행위 구원론자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왜 구약 말씀은 제가 계속 출애굽기 32장 32절 생명책에서 기록되은 자 모세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말아달라고 애원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근데 제가 만약에 구약 신명기서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리려면 분명히 여러분들 내보고 행위 구원은 잘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자 병을 치유받은 자는 열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싱싱해서 열매가 그 가지에 붙습니다. 왜? 엉터리 전하면서 인기 위주로 포퓰리즘으로 전하니까 전부 다 그냥 넓은 문으로 지 쉬운 대로 기 가리는 가짜 서성의 메시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 줄 압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주범단체는 칼빈주의 신봉교단입니다. H교단, K교단, E교단 말도 다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웨슬리 구원관을 철저하게 웨슬리가 어쨌습니까? 칼빈 교리에 신봉하는 영국 성공의 청교도들 타락한 거 딱 보고 현장에서 바로 웨슬리는 계속 현장 다녔답니까? 칼빈은 별로 현장 없이 내 공부하고 법 공부하고 하다가 돌아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르비투스 화영회가 안 죽였습니까? 독절해가지고 예? 화영을 해서 그랬는데 이 지금 철저하게 성악권을 강조하는 웨슬리 감리교단도 지금 칼빈 교리에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구원 영원구원으로. 그러니까 감리교 역시 법적 싸움 해가지고 감독 선거가 몇 년씩 법정 싸움 해가 세상으로 송사 다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 법 앞에서 이렇게 실수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 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분쟁을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8절입니다. 노트에 필기하십시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금지된 조항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근데 가장 고소 고발 많이 하는 자들이 한국계 목사들입니다. 평신도도 아니고 서로 지금 난리가 났으면 서로 고소 고발해가 서로 벌금형 물리고 서로 한마디로 말해서 투견장의 투견입니다. 한쪽이 물어뜯다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견인 아닙니다. 한번구원 영원구원. 투견장에 가면 투견 개들이 한쪽에 죽을 때까지 떴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주인이 훈련시킵니다.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같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그 투견대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그 투견대를 위해서 그 햇빛 정정 안에서 그 투견개가 주인이 던져주는 그 썩은 고기 먹으면서 얼마나 치적에 맞으면서 지옥훈련 받는 줄 압니까? 투견 현상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니까? 사단이 시키니까. 자만서 20장 22절에 악을 갚겠다 말고 원수의 문제 기도로 맡기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사기를 당했냐, 아니면 너희가 어리석은 바보처럼 좀 쏘아주는 척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근데 지도자는
타서 어눌해야 됩니다. 양은 어눌합니다. 바로 앞밖에 모르죠. 그 앞에 가파른 산이 있는지 뭔지 모릅니다. 양은 어눌해서 잔머리 장계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양은 자기 그 몸에 고통받고 그 털을 다 깎아도 양이 별로 신음소리 안 내겠습니까? 그러나 염소는 다릅니다. 조그만하게 자기한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자기 뭐 어떤 저기 권력에 딱 어떤 다툼이 오고 자기 어떤 인격의 명예가 딱 훼손이 된다면 대번에 명예훼손 뭐 해서 염소는 난리가 납니다. 깨갱거리고 일절 손해 안 봅니다. 양을 등을 치으면 등을 치지. 왜 목사가 성도에 음식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목사가 돈을 써야 됩니다. 지갑을 벌려야 됩니다. 지갑을 빈 털터리가 될 정도로 복음 앞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예? 양들은 어제나 그제나 죄를 설파합니다. 죄를 정화하고 죄를 다 못 이겨서 그렇지.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북종을 치든 주님께서 양을 이끌어 가십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염소 목사가 많습니까? 조그마한 일꾼 앞에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절간에 스님도 그래 안합니다. 천주교 신부님도 그래 안합니다. 물론 뒤에서 자기네들 소성애자들에서 변태 성욕자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이렇게 법정 싸움 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최다 고소 고발 사건, 일반 불신자 중에 자연인들 교회에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그 양들이 지금 멈칫해 있습니다. 왜? 그 양들이 천국 오는 문을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누가 바리케이트를 딱 치놓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어디 갈 겁니까? 세대주의로 가고 킹제임스 파로 가고 어디로 가고 지금 예? 신구약 전면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다. 너희가 어떤 개짓을 해도 개 할례당을 상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개망나니 짓을 해도 절대 끝까지 견인된답니다. 하나님의 견인을 받으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돼 있고 절대 있답니까? 이렇게 타락한 범죄 못 짓습니다. 이 죄 문제를 들고 세상 송사로 못 갑니다. 검찰청까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자,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갈라디아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주의자들, 유대계 전통주의자들한테 바울이 그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의 조건에 보태는 거 아니다. 근데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쟁, 교회 분쟁, 그리고 권력 다툼, 당 짓고 분열하는 자,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에 지금 나가 떨어진 자, 천국문 앞에서 열외 천국문 닫힌다고 게시되어 있는데 이거 왜 성도들한테 말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초긍정적으로 로버트 슐러처럼 초긍정적인 마인드만 주신 메시지 없습니다. 부정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죄 짓지 말라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5장 5절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하나님이 그럼 가짜입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 가진 자 탐심 가진 자 하나님 구원해서 열어야 제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왜 이러십니까 다들. 자, 목사들 권력가 싸움 할 동안에 어떻게 하냐.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거짓 근본주의 세대주의 안상원 구원파로 술술술술 다 나가고 지금 이렇게 영원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칼빈 영원 견인 교리가 영국 교회를 문 닫게 했고 제자훈련 끊기게 했고 오마이갓 미국 복음주의 진영 완전 타락입니다. 지금 미국 수정교회 복음주의 진영에 캘리포니아 성당이 로버트 슐러 목사 다니던 교회 그 딸이 조금 맡고 있다만 성당이 본격적으로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평상시에 뭐냐 메시지 주류가 세상에서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긍정, 노력하면 부자 된다,
성공주의, 번영신학, 그리고 또한 지옥 설교가 천박한 설교가 없다고 평상시에 그 목사 그 목사님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결국 정교 혼합주의 성당한테 그 건물 매각됐습니다. 열매가 그래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얼마나 비웃어 넣을 줄 압니까? 그 밑에 제자들 전부 다 긍정의 힘으로 나갑니다. 지금 예? 우리가 이 세상은 긍정으로 번영신학으로 출세하기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아웃사이더로 살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미움받아라고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번권 영원권 가짜 교리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유태인 그때 굉장히 이제 학살되고 이럴 때 안내 일기에 쓴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안내 프랑크가 한 2년간 은둔했던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그때 이 네덜란드가 지금 16세기 종교 개혁 그 교류를 굉장히 신봉하는 국가로 국교로 지금 우리 딱 종교 개혁 딱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거로 국교로 정한 국가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참 유명한 나라입니다. 근데 칼빈주의 규범이 전통적으로 딱 자라가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가 네덜란드가 칼빈주의에 따라 직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당연하죠.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네, 부자는 세상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번영신학이 판을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철저한 관용주의로 해서 어떠냐, 칼빈주의 국가 신봉하는 국가 중에 제일 먼저 타락했으면 뭐냐, 2001년도에 세계 최초의 동성 결혼 합법화 인정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가. 칼빈주의 한번권 영원구원 견인교리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매년 8월달 되면 게이들 퀴어 축제, 레즈비언 축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의 8월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자 여러분들. 그 나라가 칼빈주의 신봉국가입니다. 국교입니다. 국교. 칼빈주의 규범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한번권 영원권. 그러니까 이 지금 한번권 영원권 이게 신자의 위선적 방종 타락 완전히 개한려당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극단적 이중 예정론 중에 예? 멸망 받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불신자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펴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되지만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지 하나님이 다 압니다. 가짜로 해결하는지 진짜로 예수 믿고 하는지 다 압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오대 교리, 필리 교리 외우는지 웨슬리 교리, 성악권을 외우는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지만 인간 책임 어디 갔습니까? 인간이 책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과 도덕으로 책임있게 행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면 성경에 그래 안 돼 있는데 지금 성경에 미래 멸망 예정 안 했습니다. 그냥 방임이 됐지. 지금 버려두고 있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죄의 창시자입니까?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죄인이 됐지만 멸망으로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어느 인간하고 원수가 돼서 그 인간을 갖다가 멸망으로 딱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죄인이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과 멸망을 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칼빈주로 예정하는 겁니까? 전 인류를 향한 대속에 이렇게 되면요 어떠냐, 왜 멸망 예정돼 있지. 창세전에 예정 선택돼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말을 흘릴 겁니까? 예정 다 돼 있는데. 아니 극단적 예정론자들이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예정
예정된 선택자들을 위해서만 주님이 피 흘렸습니까? 제한된 속죄입니까? 전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주님 앞에 분명히 믿음으로 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 근데 무작정 이런 인간의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예언에도 필요 없지.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성경은 왜 이랬습니까?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지금? 예? 아 불경이라도 쿨한경이라도 좀 읽어야지. 그러면 외경 연경도 읽고. 자, 많은 지금 성도들을 범죄에 빠뜨리고 위선적인 목사들 자신이 영원 선택받았다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와 권력 미쳐 있습니다. 완전 그게 지금 현혹이 돼갖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면 대접받지 화려하지. 뭐 1년 주차비 뭐 1억씩 나갔다든가 골프장에다가 뭐 한번 해외 나가면 또 콘도미니엄에다가 막 상상을 소랍니다 지금. 일반 절간에 스님들도 그렇게 안 삽니다. 생명 없는 스님들도. 근데 자신은 지금 자기가 심판의 대상임을 모른다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위가 아니라 칼빈의 이중선택론하고 극단적 이중선택론하고 하나님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도 인정하면. 그러나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한 칼빈의 영원 견인 교리 이게 지금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 얘기면 칼빈이 그러니까 전세계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타락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 영원 견인 교리가 저 위에 딱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용량이 탁 잡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에 각 사람의 이것도 적으십시오. 각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주역이 아닙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유태인들이 탔다.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세상령의 역사지. 사단도 지혜 주는 거 모릅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 정상 스미세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얼마나 번영신앙을 슬퍼했던지. 그러면 주님께서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 둘 중에 하나 버려라. 부자 청년이 왔다가 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저주받아 지옥으로 갔습니다. 물론 부자 지옥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법 따라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 따라 정직과 성실로. 얼마 전에 뭐 기업주 모릅니까? 새누리당 신의 짓만 하다가 자살해 죽은 분. 우리요 이 교회 근무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견인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 금방 주님 앞에 버림하시면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육으로 살면 성령이 소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단 상담을 한다면서 인터넷 사이트 열어놓고 애들한테 오래전부터 애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카페 멤버분에게만 공개합니다 딱 해놓고 그 카페에 또 회원가입해서 글 쓰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단 상담 1개월에 30만원씩 해서 세미나 얼마 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몇 번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단이나 뭐나 이렇게 애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지금. 복음에 성화되는 과정에 굉장히 갈급한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한 학기 30만원 거기가 무슨 신학원입니까? 예? 아니 막 한 5만원 또 책가방 포함해 한 1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간다 상식적인 수준에. 근데 정규신학교도 아닌데 아니 뭐 군소교단 뭐 신학원 또 뭐 어느 정도 해변회가 있지만 얘는 어디까지나 이단 상담 세미나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애들한테 30만원씩 학기당 거기가 신학원입니까? 그렇게 해서 카페 멤버에게만 공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자기네들한테 이제 오래 왔다 갔다 한 애들 얼굴 좀 이제 익숙한 애들한테 이제 공개한다 하는데 그 본 사이트 들어가니까 딱 30만원 광고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까? 애들이 그렇게 갈급해 하는데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왜 못 줍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런 고액의 회비를 받습니까? 그것도 정규신학은 또 아닌데 그냥 세미나인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 겉보기에는 사라져같이 보이나 영은 죽었댔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사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책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7교회 중에 영혼 견인 교류를 타락해갖고 정작 변화되고 성장돼야 될 성도들이 죽은 영의 집합소로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폐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안에 조만간에 왜 우리 차세대들이 크면 바톤 체인지에서 다음 세대에 지금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중고등부 키울 여가가 없습니다. 어찌된 파인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년들 반드시 성경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십시오. 절대 믿으면 된다 식의 메시지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복종 치러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죄 씻고 주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원의 완성 아닙니다. 칭의가 확정이 아닙니다. 성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임마누엘 하면서 이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주님께서 뭐랍니까? 황금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부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양이다, 내 구원받고 간다 이런 말씀, 자신 있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약자들에게 어떻게 됐나, 약자를 내팽개친 지도자들을 읽어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방 이렇게 우리가 화려하게 어떻게 금방 이렇게 막 영혼들을 끌어모고 속일 수 있는가 몰라도 점차 그 지식의 애들 살리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인간 노력으로 행위의 열매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요 세월이 감에 따라 이게 싹 이렇게 드러납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근데 칼빈주의 덴버 신학교에 어떤 조직 신학자 제이 교수 뭐라 하냐, 자 구원의 행위의 열매가 없는 자의 부류, 첫 번째 생명이 없는 자이든지 두 번째 뭐라 하냐, 믿음이 유약해서 그렇답니다. 목사가 믿음이 유약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목사님들도 치유 과정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가 믿음이 유약해서 그렇게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까? 말을 걷다오라 합니다. 말을. 그 사람 한번권 영원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직신학자. 그런 엉터리 신학자, 엉터리 지도자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자 배교환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과거에 은사 몇 개씩 받았는데 지금 무당으로 가서 아예 무당이 되어 있는 그 여성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팀 사역했는데 불교권으로 넘어간 형제도 있습니다. 천주교로 간 형제는 말도 다 못하고 지금. 그리고 여화 증인들 중에 60% 이상은 과거에 장로교 성도입니다. 삼일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서 여화 증인으로 가 있습니다. 신세계 역본부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로 출발했습니다. 예수 생명 받았습니다. 신천지에 지금 이만희 스승, 박태선,
통일교 옛날에 문선명, 또 미국의 종교다원주의 목사, 처음에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육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이미 튕겨나가고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적으십시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행간대로 심판받는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종교 혼합주의 목사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말씀 전부 다 지옥 심판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에베소서 예정선택 멸망선택,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 지도자에 주신 메시지, 만약에 예정이 창세 때부터 선택됐다면 그 예정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지금 오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에 계시된 그 유해에 선포하면 마음대로 과거의 종교개혁주의사들이 그때 천주교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군원으로 성도들을 속였다면 성경의 엄연히 공개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를 홀대신 바람에 칼빈주의 영웅 견인교리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목사도 소경이 되어 지옥 가고 성도도 같이 지옥 갑니다. 그 말씀 그대로 듣다가는. 왜? 주일날 3, 40분 설교를 됩니까? 성경을 안 보는데, 첫째.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데. 성경에 그래 안 돼 있는데, 지금. 종교원합주의 리더, 프리메이슨의 유대교와 결탁한 가짜 리더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위력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의 행위는 안되기 때문에 너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물론 중간에 도중에 또 양들도 한순간에 타락하고 또 빠질 수 있으면 그러나 양들을 회개합니다. 위선자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얼마나 착한 줄 압니까? 철저하게 겉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칼빈 튤립 교리 잘 증가하는 것 같죠. 그 속을 딱 보십시오.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할 짓 다 합니다. 다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은 한번 칭의가 영혼 구원까지 아니다.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번 메시지를 때문에 제가 3주 동안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확실한 견인론을 전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심부름했지만 또 전하다가 미흡하고 또 혹여 본의 아니게 또 상처받고 힘들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의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다른 영국, 유럽, 미국 교회는 몇백 년 있다가 타락이 됐다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 18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 있으면은 교회 빚을 감당을 못해서 타 종교인들에게 지금 넘어갈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셔서 이 위기가 다시 새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갈급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아주 사악한 이단 간별사들 자기 주장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랍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또 이 메시지를 들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반드시 성경대로의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적인 견인론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조만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